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한 달 만이죠. 오늘은 매일 성경의 금요일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묻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나 쉬운 대답이 나오겠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좀 힘이 없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그리고 병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회적으로부터 약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장 5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을 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참 믿음이 있는 그런 행동이라 보시고 병자를 또한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리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도 하고 함께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유대인의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도 이런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중에서도 죄사함의 권세를 내비치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 넘치는지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의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처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6월절이 막 지난 어느 안식일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시기는 보통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베데스다 그 연못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강하게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할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장사꾼들을 이렇게 내보내시고 채찍을 들어서 막 성전 청결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6월절을 지났으니까 이게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증거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의 6월절을 지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은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뜯어먹는 것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큰 댁에 가야 되잖아요. 그 군위군 우보면인데 이제 보통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렇게 큰 댁에 그냥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거기 특히 많은 과일이 뭐냐 하면 사과를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을 지나가면 무조건 다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이 길가로 다 이렇게 한 번씩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개, 두 개 정도는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먹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막 혼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경험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율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데 있어서는 좀 후한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밀을 따서 먹는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시비를 겁니까? 율법을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모를 리 없죠. 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탈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곡식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수확할 수 없는데 그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이삭을 자르고 손을 비빈 것은 수확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안식일에 농사에 관한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갈아서 일구기, 씨 뿌리기, 수확하기, 단으로 묶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갈기, 양털 깎기, 그리고 양모, 물들이기, 이런 것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랍비에 의해서 정해졌겠죠. 어쨌든 이 규정을 비춰보면 제자들은 비비고 잘라서 비비고
먹었으니까 이것은 수확한 거다, 타작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그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배고파서 먹었던 그것을 참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이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단들 보면 꼬투리 하나를 잡는데 되게 잘하거든요. 잘못 걸리면 정말 진짜 어렵습니다, 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밑에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과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그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높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갔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왜 왔을까? 그러면서 떨면서 다윗을 그래도 영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할 때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설병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금으로 씌운 식탁 위에 한 2.7kg 되는 이 밀가루로 만든 둥근 떡, 그 당시는 빵이라고도 하겠죠. 이것을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매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놓은, 그러니까 빼놓은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정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규정이겠죠. 그런데도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제사장이 한 일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규정이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절대적이 아니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법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규정도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은 하나님의 규정까지도 보류했는데 당신들 사람이 정한 규정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묶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은 적용하지 않고 그저 그냥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성경을 그 문자로만 적용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문자 그대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죠. 사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가면 이제 십계명 이야기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세속적인 그 일을 쉬고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하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선한 일을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식생활마저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엄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을 쓰는 것 사실 좀 눈치를 볼 정도로 몰래 과자를 사 먹든지 그렇게 했었고요. 진짜 주일날 돈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조금 희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것인가,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지, 돈을 쓴다 안 쓴다라고 거기에 율법적으로 메어버리면 그것조차 하나님은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안식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로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당착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의미 있는 그런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또 안식일에 병자도 고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십계명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5계명에서 그리고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10계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그렇다면 10계명에 이 규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10계명에 매여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해친다면, 그렇다면 10계명의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또 안식일의 그 규정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안식일에 매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하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된 그 쉼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우 주석을 자주 보는데, 하우 주석에는 이 안식일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창조 안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10계명 8계명인데,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7일 안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완성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영원한 영원 안식인 거죠.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창조 안식, 그리고 제7일 안식. 이것은 어떻게 구조상으로,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거고요. 그리고 구원 안식, 그리고 영원 안식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의도상은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7일 안식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구원 안식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식은 제7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이 청년들의 그 주일 일상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들은 무척 바쁘게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 과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안식은 그저 육체가 편안한 쉰다는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바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심지어 어둡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겠죠. 월요일날 우리 고 임병호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시고 오늘 이제 새벽부터 우리 그 천국 환송 예배와 그리고 이제 하간 예배까지 함께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하기 때문에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가 편안하게 쉰다는 그런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얼마 후에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두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겠죠. 원래 좀 인기가 많고 좀 잘 되면 꼭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고깝게 보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안식일에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려고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신지 아시겠죠? 회당에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그 못된 눈,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7절에 보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요. 이러할 때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함정에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평상시에는 이런 부정한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음모를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그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단하시고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 하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악한 일이 되죠. 반대로 좀 다르게 말씀하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바로 생명을 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악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위한 것이죠. 구원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멸망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이 법정신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질문으로 인해서 누가 위험에 빠집니까? 바로 그것을 지켜보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규정은 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법정신은 명백하게 어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이 말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 권위를 말씀으로 밝히셨고요, 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은 그 권위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던 헤롯 땅, 그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당시의 그 지도자들 신앙관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바로 이단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 눈들이 못됐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말랐다가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손도 대지 않으셨고 약 한번 쓰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말씀만으로 고쳤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목도한 거 아닙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라면 기꺼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융통하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쁘고 복된 날에 함께 즐거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노기를 바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여러분, 화낼 사람이 정작 누구입니까? 화낼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법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7장에 가면 여러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큰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과 소외받는 그런 약자들에게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도 없고요, 시끄럽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또한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조차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을 어겨가면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배부름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굶주린 자가 배불러야 하고 손 마른 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한 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밝은 마음을 품기를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